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뭘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 가상칠언 중 하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떠올리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이란 말을 참 자주 쓰고 자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 분 자주 사용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긴 하는데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네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 연인의 사랑 같죠? 그리고 2번,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 또 3번,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그리고 4번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어적인 그 의미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해도 이 사랑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같은 것일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아니면 내 아내나 또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인들의 그런 사랑, 또 그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자비란 말이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심오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들은 방송에서 한 스님이 자비에 관해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석가모니죠. 이 부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비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외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두고 출가한 아비의 심정, 그 외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마음이죠. 바로 그게 자비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의 사랑과 이 불교에서의 자비란 말은 우리가 이제 동의어로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사랑이란 뭘까?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비에 관해 설명한 자기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자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물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만 해도요, 저기 모르는 아이가 뛰어가다 팍 넘어지면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럽니다. 그냥 갑니다. 못 본 척하고. 왜요? 물론
모르는 아이잖아요. 모르는 아이. 나랑 관계가 없어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뛰어가서 이렇게 세우고 또 까진 데 있으면 호호 이렇게 불어주겠죠. 그런데 모르는 아이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랑 요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혹은 피아노 선생님 아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가겠죠.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좀 전에 모르는 아이가 넘어지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인 게 알고 보면 감정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나라는 그 경계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넣어주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넘어진 아이가 제가 모를 때는 제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어떤 관계가 생기면 내 안에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저는 가서 도와주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나라는 울타리 안에 여유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 오히려 그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는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국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가족. 그런데 그 안에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나라는 울타리가 좀 더 확장이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살다 보면 이제 조금씩 확장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넣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이익관계에 맞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안에 넣어주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더 완전히 할 때, 견고히 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잘 되고 뭔가 더 풍요를 이렇게 잡아둘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를 더 견고히 하고 그 안으로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예멘 난민 사건 기억하잖아요. 제주도에 있었던. 그들은 사실 난민이었잖아요. 난민이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좀 그랬지만 사실은 진짜 안타까웠던 게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테러범 취급했고, 그래서 아주 심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먼 곳에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보지도 못했고, 또 보았더라도 무관심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아이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 국민이었는데 예멘에서 탈출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국가가 나서 보호해 주겠죠. 교회도 앞장서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살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고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멘 난민들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서울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주에서도 그렇게 크게 잘 사는 아파트가 아닌데 비슷한데 이제 옆에 아파트하고 경계를 쳐서 그 아이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내 것을 지키며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뚜렷이 하고 더 견고히 하면서 살면 내 것을 지키며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언정 사랑하며 살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동정이 아니잖아요. 물론 동정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동정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뭘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나라는 울타리를 허무는 게 그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내 안에, 나라는 울타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또 보살피고 도와주고, 넘어지면 흙도 털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라는 울타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관심을 두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예수님 시대만 봐도 그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낙인 찍었잖아요. 죄인이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의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관계가 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진짜 죄인이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걸 막 너 죄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를 또 볼 수 있는데 이 성소수자 분들 문제에서도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그걸 좋아할 만한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자식 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편이 돼줄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라는 울타리에 가장 가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알고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런 거 이전에 일단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주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내 안에 들여보내주는 일. 그래서 내 편으로 삼는 일. 우리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넣어주시라는 그 말씀이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야 진정 우리가 타인이 아니라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야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게 사랑이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요, 우리가 이제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보기보다는 나라는 우리라는 그 경계를 푸는 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잘 읽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 때 아내가 이제는 책을 대여하라고 사지 말고. 근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보면 똑같은 책이 쫙 있잖아요. 그 책들은 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책 한 권을 골라서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 책은 제 게 돼요. 그럼 특별히 애착이 갑니다. 읽지 않더라도 내 거니까, 나랑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내려가서 한 대씩 때리고 다시 올라가시든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러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 두 아들이 제가 아빠라는 걸 몰라.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저를 못 박은 거야. 근데 나는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제가 아빠인 걸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뭘까?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먼저 나라는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을 들여보내주는 그 일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들여보내주는 그 일은요, 말을 바꾸면 내가 그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또 들어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이렇게 젊어서 데이트하고 막 그러면 눈에 콩깍지 딱 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의 울타리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 역시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서로 사랑하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는 울타리를 먼저 열기 원하고 나라는 울타리를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확장시켜주고 열어주면 좋겠고, 나 역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때야 우리는 누군가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정작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울타리를 보니까 몇 명 없는 거야. 내 아내, 남편, 뭐 엄마, 아빠, 자식 새끼, 그리고 몇몇 친구 빼놓고는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아픈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들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가고 그리고 내 손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아들인데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빼고 나라는 개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그걸 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시간.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제 가신 그분이 오늘은 그렇게 애타게 하신, 그리고 죽어가는 부자도 자기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같이 뭐 선물도 주고 받고 밥도 먹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그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에 합당한 나의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일. 아내와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에 그만큼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뭘 내어드릴 때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헌금 좀 하고 이렇게 뭐 헌물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시간을 내어드리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왔지? 써왔지?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얼마나 내어줬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써왔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또 나라는 울타리 안에는 과연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걸 돌아보기 원하고요. 또 나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